이 3장을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저는 참으로 큰 감동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일에 보고 있는 사도행전 강해와 얼마나 또 잘 맞아떨어지고 주중에 이렇게 구약을 볼 수 있음이 또 주일에 신약을 다루는 설교자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주는지 몰라요. 일단 제가 체험적으로 성경이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성경의 그 논조가 같다라는 것을 이 체험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에스겔과 누가는 다른 시대 사람이거든요. 수백 년의 간극이 있죠. 그런데도요, 그들의 사상과 교훈이 같아요.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요, 에스겔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주께서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좀 익숙한 말씀이 나옵니다. 악인에게든 의인에게든 말씀을 아무튼 전해라. 그래서 안 전하면 너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고 전하면 너는 그 책임을, 그 형벌의 책임을 면할 것이다. 네가 전했다면 이제 선택은 그들에게 달렸다. 그들이 회개하면 그들은 심판을 면할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신실하게 전했다면 나는 너에게 책임 묻지 않겠다. 주님 그러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아주 험한 악인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절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뭐 성경이나 회개 이런 거에 대해 관심 안 가질 거야 하면서 네가 짐짓 판단하지 말아라. 아울러 저 사람은 너무 착한 사람이야. 알아서 잘하는 사람한테 내가 굳이 뭐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지 말고 네가 멋대로 재단하지 말고 신실하게 말씀을 전해라. 그 사람이 은밀하게 진정했을지 네가 어찌 아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결론이요. 일의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신실하고 충성스러우라는 명령만 받은 것입니다. 어떤 결산과 실적을 주께 올려드리는 신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이 시간 주께서 주시는 말씀에 성실하고 충실할 것을 요구받았을 뿐 주님이 직접 추수하십니다. 에스겔이 이 달게 이 두루마리를 먹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금방 또 사라지죠. 14절 보세요.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드리고 가실 때 나는 내 백성의 완악함으로 인해 괴롭고도 분한 심정에 잠겨 있었는데 주의 권능의 손길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셨다. 자, 이제 그 사역 현장으로 갑니다. 주님이 데려가셔요. 근데 내가 먼저 그 말씀 받을 때는 참 꿀처럼 달았는데 이걸 선포해야 되니까 받는 사람들의 상태를 보니 마음이 쓰려요. 괴롭고도 분한 심정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부름받았습니다. 주님이 미리 경고를 해주세요. 안 듣는 백성이 있을 것이다. 그들의 뻔뻔한 얼굴에 능히 맞설 수 있도록 내가 너의 얼굴을 억세게 만들었고 그들의 고집센 이마에 능히 맞설 수 있도록 너의 이마를 아주 강하게 만들어 놨다. 에스겔은 마음 아프지만 또 앞으로의 일들이 또 보여요. 안 될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래도 에스겔아 네가 할 일은 증언하는 것이다. 전하는 것이다. 메시지를 가감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큰 위로가 돼요. 저같이 어떤 대교회를 이루지 못한 개척교회 교역자들은요. 여기 위로를 받아요. 단 하나 우리에게 지침이 되는 말씀은 우리 마음을 판단하실 일은 주시니라. 나도 나를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는가, 정직했는가, 충성스러웠는가 그것만 보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 많이 들어가지고 큰 무리를 이루었고 그렇다면 여러분 선교가 법적으로 금지된 곳에서 사역하는 분들은요 최고로 비참한 사람 돼야 돼요.
사역하는 25년, 30년 동안 한두 명 믿게 했으면 효율성 제로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보내셨다면 우린 더 이상 그에 대해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의 마음을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나눴던 것과 똑같은 교훈을 받을 수 있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거기에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어떤 노력을 들여야 되는지, 어떤 반응이 올 것인지 미리 알려주세요. 반대가 있을 거야, 미워할 거야, 핍박이 있을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한테 필요한 자원 준다.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었다는 거 모를 수가 없을 거야. 우리 주님은 좋은 분이세요. 우리를 무장시키시어 할 힘을 주고 그 다음 보내시는 분이세요. 에스겔 이전에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에스겔은 자기 운명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그를 힘있게 하셨으므로 그는 변명하지 않고 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그러세요. 맞아요. 우리의 속을 긁어놓고 우리를 분하게 할 만큼, 괴롭게 할 만큼 사람들의 상태가 좋지 않아도 우리는요, 사랑하고 전할 책임이 있을 뿐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면 안 됩니다. 어찌 알겠어요? 나도 믿었잖아요. 솔직히 말해봐요. 나 같은 것도 믿었는데 우리가 언제 그렇게 신령하게 되고 교만하게 됐다고 다른 사람 판단해요. 다른 사람 마음을, 영혼을 우리가 어찌 판단해요. 부지런히 전합시다. 우리 주님이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근데 제가 지금 이 3장 연구하면서요, 진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던 것은 이 천사들의 반응이에요. 벌써 에스겔 1장 딱 보면 천사들의 이 위용에 기가 죽죠. 내 얼굴에 뭐 날개가 있고 축축축 직진만 하고 뒤로 물러섬이 없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호위하고 불타는 게 있고. 근데 그때는 뭐예요? 주님이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신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12절이에요. 동시에 나는 내 뒤에서 땅이 흔들릴 만큼 큰 소리로 주의 처소로부터 나오는 주의 영광을 찬양하라 하고 외치는 소리 들었다. 어디서 나는 소리예요? 그 소리에 뒤이어 나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요란한 소리와 또 생물들 곁에 있는 바퀴들이 지축을 뒤흔들며 굴러가는 소리를 들었다. 분명히 주의 처소로부터 나오는 주의 영광을 찬양하라. 이것은 이 놀라운 위임식을 지켜본 천사들의 찬양일 거예요. 에베소 3장 10절 보면은요,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된다 하셨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이런 걸 보면서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이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 존재예요, 여러분. 근데 이 존재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파송하세요. 그러면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자, 죄인이 구원할 때 천사들에게 기쁨이 되고 또 그 변화된 죄인에게 주님이 사명을 주실 때 찬양이 울려 퍼져요. 주의 처소로부터 나오는 주의 영광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구나. 이건 뭐 천사들도 가히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죠.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베드로가 알려주잖아요. 천사들도 연구한다니까요. 피조물은, 예수님은요, 피조물된 사람을 위해 죽으신 거지 피조물된 천사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천사는 우리보다 능력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천사는 구원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천사들은 우리 같은 연약한, 현재 상태는 우리가 연약하지만 연약한 이들을 연구해요. 이 구원의 일들을 연구한다고요. 그리고 같이 기뻐하고
축하해줘요. 천사들이 서로 협력하여 움직이면서 내는 섭리의 바퀴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 소리에 뒤이어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요란한 소리와 생물들 곁에 있는 바퀴들이 지축을 뒤흔들며 굴러가는 소리를 들었다. 자, 이제 주님이 뜻하셨으니 이제 그의 보좌관들이, 수행원들이 바쁘게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도 빈틈없이 섭리의 바퀴가 굴러가요. 우리의 갈 길을 도와요. 자, 겉으로 볼 때 에스겔은 핍박받고 천시받고 냉소천대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의 관점은 달라요. 주님이 그를 세우셨고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필요한 힘을 주시고 그의 수행원들이 바삐 움직여요.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한마디 하면 이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성실하고도 정확하게 그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처럼요. 우리 눈에 안 보일 뿐 주의 사역자들이 주님의 이 천사들이, 그 심부름꾼들이 우리를 돕고 있어요. 주의 성령이 도우시는 그런 차원과도 달라요. 물론 당연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때문에라도 그들이 우리를 호위할 거예요. 기억하세요. 사람들의 멸시를 들을 겁니까? 아니면 이 영광스러움으로 인해 찬양하는 하늘의 격려와 찬성에 합류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의 반응만 보면 우리 우울증 환자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 지축을 뒤흔들며 굴러가는 이 바퀴 소리가 있고 기쁜 거예요. 주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도다. 우리도 그 찬양에 합류합시다. 비록 눈물 나는 일이 있을지라도 이 일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앞으로 나아가 보자고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천시를 받고 반대를 받으셨어도 오히려 기뻐하시고 찬미하신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도 못 이루고 죽어가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이 땅의 관점으로 보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주님의 이 구속사역이 하늘 성소에서 되어진 일, 히브리서를 한번 보십시오. 이제 심판의 책에서 죄인들의 이름이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에스겔과 같아요. 교회는 에스겔과 같아요. 우리가 하는 일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후회 없으신 주님이 그 부르심을 지금도 유지하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천사들을 통하여 도움 주시니 절대 물러나지 않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